유전자가 다릅니다.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바로 영적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은 유전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영적인 눈은 그렇게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전인자는 좋은 유전인자와 나쁜 유전인자로 구분하는데, 경마장의 말들도 일반 말들에 비해서 혈통을 가진 이 경주마는 일반 말에 비해서 약 100배 정도의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고가에 그렇게 거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말과 경주마는 무엇이 다른가? 말이 어릴 때는 일반 말이나 경주마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차츰차츰 자라면서 그 기질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 즉 혈통이 다른 경주마는 자라면서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도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강건한 뛸 수 있는 무릎.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이 민첩함, 속도도 벌써 일반 말들과 확연하게 계속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랄수록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혈통,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평소에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말씀의 혈통에서 그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렇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뭡니까? 바로 믿는 자의 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다르고 혈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의 혈통, 그 유전자를 타고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혈통, 신앙의 유전자가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혈통, 믿음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환경이에요. 신앙과 불신앙의 혈통이 얼마나 다른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믿음의 유전자를 가진 신앙의 사람 엘리사의 눈은 문제를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초점을 다 맞추잖아요. 믿음의 유전자를 가진 엘리사 문제를 직면했을 때 벌써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잖아요. 여러분, 존과 엘리사가 똑같은 환경에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문제 앞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입니까? 신앙의 유전자입니까? 엘리사와 같은 그런 신앙의 유전자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요.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6장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문제 앞에 신앙인과 불신앙의 대처 능력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사와 사화는 도단성에 갇히는 똑같은 환경 속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런데 사화는 육신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찌하니까? 아,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눈으로, 이 믿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두려움은 어디서 찾아와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환경, 그 상황,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다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환경을 보는 사람은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근심에 빠져요. 이 문제 어떡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왜? 지금 왜 걱정해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이 자기를 포로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엄습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지요. 이게 믿음이지요.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보면 어둡고 절망이 찾아오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은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엘리사의 모습이 지금 그러잖아요. 엘리사는 사환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상황, 환경, 문제 다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배후에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도단성에 아랑군대가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내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을 해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고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은 폭풍이 없는 평안한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 폭풍 속에서 누리는 평강이 되는 거예요. 폭풍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폭풍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누리는 행복인 거예요.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붙잡고 열린 눈으로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어떡할까 아우성치고 어떡할까 막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막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거기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엘리사는 문제를 기도로 전면 돌파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포로가 되지 않고 그 문제를 기도로 전면 돌파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봅시다. 자,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며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할 때에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렸는데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보호하고 있고 둘러있는 위포위되어 있는 아람 군대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순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의 열쇠는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열쇠는 기도였어요. 두려워하고 불안에 휩싸이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열쇠를 찾지 못하고 누굴 찾아다녀요? 그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열쇠는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 유지하고 있을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열쇠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존자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만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인생의 문제 앞에 절망하는 사환의 모습이 아니라 혈통이 다르고 유전자가 다른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을. 제가 총각 때 교회를 나갔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 같은 이 시간 토요일 주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고 이게 도대체 이 의미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고민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항상 이제 그 산상철야 기도가 유행했을 때, 그래서 권사님들이 금요일 저녁 되면 산상철야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느냐? 오늘 밤에 내가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그 증거를 못 찾으면 나 오늘 교회 안 나간다. 토요일날 주일날 그냥 놀러 다니고 말지.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교회에서 앉아서 이러냐. 그러면서 오늘 밤에 하나님 못 만나면 나 이제 믿음 생활 안 한다. 그런 각오로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런 잘 꾸며진 성전이 아니라 어디서 기도했어요? 그냥 야외에서 기도했어요. 평평한 이런 야외에서 그냥 둘러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서 그냥 막 모기도 날라고 막 그런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어요. 나는 절실하잖아요. 오늘 밤에 예수를 못 만나면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절실함이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 몸부림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못 만나면 저 이제 믿음생활 안 해요.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밤새도록 부르시고 몸부림치고 부르셨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근데 먼 동에 터올 쯤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몸을 휩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 휩싸면서 내가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구나. 입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이 몸이 막 전율을 하면서, 근데 그 새벽 이 동이 토기 그 전에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이 토오는지도 모른 채 기도했는데 먼 동이 토오를 그 새벽녘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몸을 적시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온몸을 날 감싸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일생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의뢰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열쇠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문제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 이 문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시를 읊듯이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절실한 기도.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를 만나리라. 근데 우리는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봤어요? 정말 절박하게 한번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형편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고. 누가 보든 말든 목청이 터지든 말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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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 야복강의 야곱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그 간절함에 손을 드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고장난 부분이 있을 때 고장난 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내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못해서 조성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정이 고장났습니까? 육체가 고장났습니까? 마음과 영혼과 인격이 고장났습니까? 인생의 진로를 잃었습니까? 인생이 고장났을 때 우리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인생을 만드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돼서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얘기할까요? 네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임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그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뭘 바라볼 때 거기에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답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보니까 거기에 답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자, 애화합니다. 애화. 성경이 아니라. 근데 그 행복을 인간의 욕심대로 제멋대로 인간이 막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에게 준 행복을 해소하기로 했어. 안 되겠다. 너무 인간이 욕심이 많아서 행복을 막 남용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회수를 해가지고 행복을 어디다 숨겨둘까?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저 깊은 바다 밑에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천사장이 안 돼. 인간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바다 속중이야 금방 뒤져서 찾아낼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그러면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천사가
땅에서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다 뒤져가지고 찾아낼 거야. 그러다 천사들이 막 고민하면서 의논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 여기다 숨겨두자.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자. 저들의 두뇌가 아무리 비상하고 탐험심이 강해도 자기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좀처럼 찾아내기 어려울 거야. 그래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행복을 숨겨두셨다고 그래.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말하고 그 마음으로 행동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영적인 관점이에요.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관점이고 영적인 DNA예요. 우리는 그 행복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육신의 부패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 그 마음 안에다 행복을 숨겨놓으셨어요. 문제가 뭐예요? 그 마음이 임하면 거기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대로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문제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기도했죠? 자,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는 대적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적을 멀게 해달라고, 눈을 멀게 해달라고,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는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니 대적의 눈을 멀게 해달라니. 여러분, 성경의 다윗도 자기를 쫓아다니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들의 이빨을 꺾어주소서, 저들이 넘어지게 하소서, 저들이 잡히게 하소서, 저들이 멸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그러면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가능해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우리 또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저 원수쟁이 그냥 가다가 그냥 넘어지게 하소서, 뼈가 부러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조건이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일에 어떤 것도 기도와 간구를 아뢰 수가 있어요. 응답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응답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셔요.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재해서 나를 덮으면 그 마음에 임할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응답도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탁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신인하고 믿음대로 나가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복의 열쇠를 다 지고 계세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여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 하나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 또 하나는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돼.
여러분 고기를 잡는 것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잡은 고기를 여러분 놓치지 않도록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환도 사고도 재난도 막아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에요. 알아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알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해바라기 씨앗을 심으면 해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며 피어나는 해바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날 때 그 안에 심겨진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요, 나를 향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람으로 나를 꽃피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한 그 이 사람으로 나를 꽃피우지 못하게 해요. 다른 길로 가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걸어가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의 모습을 닮은 DNA가 심겨져 있어요. 완전한 완성은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되겠지만은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대로 완성될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또 살아보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 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김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음성, 그분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거든. 그 말씀으로 나한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황해서 다 엎드려 죽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의 형상으로 나를 빚을 때까지 당신 속에서 당신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네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강력한 의지예요. 그 말씀이. 그것이 그분의 구원과 재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따라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오히려 진가를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오히려 진가를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때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구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거 도대체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구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문제 앞에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의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문제 앞에 기도라는 열쇠를 통해서 끝장을 보는 정면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버지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아버지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기도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곧 땅 덮을 때 나는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기도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승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결단과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